아름답고 멋지신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더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예배의 열정, 찬양의 열정을 끊을 수 없는 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분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이 선포되어지면, 이 찬양이 드려지면 오늘 그분께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은 스쳐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사람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의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 그분 앞에 영광을 한번 돌려봅시다. 우리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우리 한번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큰 영광.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아멘.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오직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아멘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오직 주님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홀로 찬양을 받아주세요. 홀로 찬양 받으소서. 여러분 그분의 이름을 인정합시다. 모든 이름 뛰어나신 뛰어난 온 땅과 하늘이,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아멘.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아멘. 모두 절하세. 독생자의 오직 주님께 찬양 드리니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아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오 주님 나의 찬양을 아멘.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 주님 받으소서.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오직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오 주님 나의 찬양을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오직 주님이 받으소서.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오직 주님 나의 찬양을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오직 주님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살아계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박수하며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하며 나아갈까요?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
승리의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럼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백성 주가 회복시 아멘. 주가 회복시키실 걸 믿으십시오.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끌렸던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될 것이고. 영성없게 아멘. 하시네. 여러분 선포하세요. 정신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다시 한번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노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여러분이 다리가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 한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까? 함께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셨습니다.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존귀오 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존귀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을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세. 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주는 존귀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님. 존귀오 존귀하신 주님 존귀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오 존귀하신 주
함께 우리 곁에 영광 돌리십시오. 영광 돌리세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우리 한번 2층만 찬양해 볼까요? 우리 2층만 찬양할게요. 여러분 선포하세요. 찬양 할렐루야. 찬양. 아멘. 우리 모두 같이 찬양합시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을 우리 곁에 영광 돌리세.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을 여러분 보좌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영광 돌리세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다시 한번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 거룩하신 거룩하신 이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우리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여러분 다시 한 번만 고백합시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오 거룩하신 거룩하신 이를 이전에 없었던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우리 두 손을 높이 들자.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건강과 영역을 위해서 은혜 받을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예수의 세 몸으로 고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찬양 가운데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 포문을 열었사오니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주일 솔로몬의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늘비전 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18년 4월 셋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하늘비전 만나 4월호가 하늘서점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교회 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18년 어린이 복음전도 세미나가 4월 23일 월요일 오후 5시부터 9시 30분까지 본당 및 영성원에서 진행됩니다. 강사로는 교회학교 성장연구소장이신 박연우 목사님께서 섬겨주시겠으며 전국 교회학교 사역자, 교사, 어린이 전도를 원하시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문의는 정창현 목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교국 헌신 예배가 4월 27일 금요철의 예배 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2019년도 예산안을 4월 28일까지 재정국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하늘비전 종합복지센터, 하늘비전 평생교육센터에서는 2018년 2학기 수강생 및 강사를 모집합니다. 강의 기간은 5월부터 7월까지이며 4월 29일 주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문의는 평생교육센터장 나브라 팀장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비전 종합복지센터 소년소녀 합창단 신규 단원을 모집합니다. 초등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4월 29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자세한 모집 요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는 조한웅 지휘자님, 임미옥 총무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 강남교구 김한수 장로님, 김옥화 권사님의 장녀 미나양의 결혼 예식이 4월 21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청담 드레스가든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차량이 오전 10시에 출발합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예도의 소식입니다. 빌립 강서교구 임동성 집사님의 모친 되시고 곡순 권사님의 시모 되시는 김선여 권사님께서 89세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서울 국립중앙의료원 301호이며 위로 예배는 오늘 응답받는 예배 후 출발하며 입관 예배는 내일 월요일 오후 3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발인 예배는 4월 17일 화요일 오전 6시 30분 교회에서 오전 6시에 출발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최은홍 장로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갈 날에 첫날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좋은 주님의 날에 찬양하며 경배하는 자리에 불러주시고 온 성도님들이 주님 전에서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오직 정결한 영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 위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두운 죽음 속에서 지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좌절과 낙심하는 삶의 하루하루가 부활로 인해 새 기쁨을 누리는 주님의 자녀되게 하시니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기쁨을 온 땅에 전하며 주님의 자녀답게 복된 날을 누리며 살아야겠는데,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면 이 땅에 버리지 못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너무 많습니다. 남에겐 무거운 십자가를 지라고 말하면서 나에게 놓인 십자가는 피해 도망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안팎으로 혼돈하고 힘든 이 나라를 돌아봅니다. 허리가 두 동강으로 잘린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이 나라입니다. 나라 안에서는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워지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터널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의지하고 바라보는 온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더 잘 살고 더 부해지는 끝도 없는 욕망을 쫓기보다는 더 정의롭고 더 평화롭고 살아가는 마음의 부유함이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땅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여 저희에게 주신 만나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교우들과 교제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들고 강단에 서신 담임 목사님 건강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이 충만한 말씀 되게 하시며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고 억눌린 자가 노임받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능력의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 영육관에 강건하게 하시고 지금까지도 교계의 큰 거목으로 들어 쓰셨사오나 앞으로도 이 나라와 국민들을 위하여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장수의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예배를 위하여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갖가지 곳곳에서 청소하며 주차 봉사하며 모든 굳은 일에 헌신 봉사하는 많은 손길들 있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섬기는 그 마음에 저 하늘의 영생의 기쁨과 이 땅의 삶 속에서도 나누고도 12광주리가 차고도 넘치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안산성전, 남양주성전, 강북성전, 설악성전의 성도님께도 주님의 한량없는 축복 내려 주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 부목사님들과 모든 사역자 위에 성령 충만하여 은혜가 넘치는 사역되어 하옵시며 성도들을 신방할 때 위로가 되며 하나님의 지혜로 사역하게 하옵소서. 이미도 주님이 올려드린 경배와 찬양을 희망하옵시고 정성으로 올려드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주님께는 큰 영광이 되며 말씀 들고 서신 담임 목사님께 큰 힘이 되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쁘십니다. 사랑합니다. 멋지십니다. 사랑합니다. 봄이 지나가고 여름이 다가오는데 여름도 아니고 봄도 아닌 이상한 계절 속에 우리가 다 갇힌 것 같아요. 먼지는 황사먼지는 계속 날라오고 이럴 때 우리가 다른 일은 생각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 시즌을 빨리 지나갈까 이런 생각할 텐데 아무리 기다려도 지나가야 지나가는 겁니다. 이럴 때 노래 부르면서 지나가면 훨씬 행복합니다. 429장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우리가 이 찬양을 한번 같이 부르는데 4분의 2박자예요. 그럼 박수를 치면서 그래도 하겠습니다. 429장입니다. 힘있게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원세 너를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마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만나는 가져오셨나요? 한번 만나를 꺼내서 한번 이렇게 보여주세요. 아, 만나를 가슴속에 품고 다니셔서 미처 못 가져오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도 여러분 만나는 꼭 가지고 다니시면 좋습니다. 오늘 만나를 한번 펼쳐보시는데 65면 딱 한번 펼쳐보세요. 만나를 펼치시면서 한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5월 첫 주에는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3세대 예배로 드리려고 그래요. 그날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함께 꼭 오셔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자녀들이 부모를 꼭 안아주는 그러한 시간도 마련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자녀들도 함께 여러분과 찬양도 하고 우리 자녀들이 경배와 찬양도 또 찬양대도 같이 서고 이렇게 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꼭 자녀들 교회 안 나와도 그날은 꼭 같이 오시고 또 멀리 있어도 그날은 불러서 함께 하자. 어린이날이니까 같이 하자 해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교육관 쪽에는 주차를 하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불편하셨을 텐데 다음 주에는 주차하실 수 있게 해드립니다. 거의 공사 중인데 차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바닥에 금이 가서 물이 새서 이 시간에 우리가 공사를 쭉 하고 있어요. 이번 주에는 끝나게 되니까 불편해도 조금만 참으시면 이제 주차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뀔 겁니다. 여기 올라오실 때도 그렇게 경사면을 만들고 있는데 유모차가 다니고 노약자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있어요. 그 공간이 길이가 좀 짧아서 경사가 조금 완만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엘리베이터를 가지고는 우리가 화장실에 아이들이 그 유모차 가지신 분이나 노약자가 가질 못해서 화장실 접근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금 불편하지만 기다리고 나면 없는 것보단 더 좋다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오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로 21절 말씀은 제자들이 막 노를 젓는데 밤에 노를 젓고 가는데 앞은 깜깜하지요. 풍랑은 일지요. 그러니까 정말로 두려움이 가득 찼는데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유령인 것 같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물 위로 걸어오겠어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 그들 앞에 펼쳐질 때 그들이 두려워서 덜덜 떠는데 우리 주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베드로가 그 소리를 듣고 정말 예수님 맞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래 내가 예수다 그랬더니 그러면 주님 나를 물 위로 걷게 하소서. 나를 불러주시면 내가 물 위를 걷겠나이다. 그랬더니 이리 오라. 그래서 바다로 쑥 뛰어내렸어요. 야, 베드로도 용기가 대단하죠. 여러분 같으면 그 깜깜한 밤중에 사람인지 유령인지 잘 보이지 않는데 우리 주님이 이리 오라. 그래서 주님인지 아닌지도 잘 못 봤어요. 이리 오라 그런다고 용기 있게 탁 뛰어내리겠어요. 근데 베드로는 바다 위로 탁 내렸어요. 걸었어요. 그러다가 바람이 불고 풍랑이 확 이래서 파도가 이러니까 예수님을 못 보는 사이에 물속에 쑥 빠지니까 주여 내가 빠져 죽겠나이다. 그러자 주님이 오셔서 베드로의 손을 탁 잡고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끌어올리고 배에 함께 올라갔더니 풍랑도 바람도 잔잔하여지더라 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말씀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바다에 배를 띄워서 항해하는 것과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바다에 배를 이렇게 띄우고 가는 그 배가 바람도 없고 그럴 때는 가만히 있지만 바람이 좀 불면 그 돛을 달면 쫙 아주 미끄러지듯이 가니까 참 낭만적이겠죠. 아무래도 바다에 배를 띄운다 그러면 그게 낚시배든 화물배든 여객선이든 낭만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크루즈 하는 사람들이 요즘 현대에는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만큼 바다는 우리를 굉장히 마음이 넓어지게 많은 꿈을 갖게 합니다. 그렇지만
그 바다에 아무리 큰 배도 풍랑이 일어나면 조그만 낙엽과 같아요. 큰 유조선도요, 태평양 바다에 나가면 그 바다 가운데 조그만 그냥 보잘것없는 조그만 낙엽이라고요. 그런 걸 보면 내가 인생이 쭉 잘 풀려도 또 편안해도 큰 소리 칠 건 없어요. 어느 순간 어려움이 찾아올지 몰라요. 이 세상의 전문가라도, 이 세상에 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또 많은 권력과 또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세상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되거든요. 한번 여러분 성경 말씀을 펴보실까요? 시편 107편이에요. 시편 107편 23절. 시편 107편 23절. 여기서 바다에 배를 띄우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바다에 배를 띄우는 그것을 우리의 삶이라고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보시자고요.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한 일들을 어디서 본다고요?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이 깊은 바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이에요. 거기 사업장, 가정, 직장, 학교, 또 우리의 일터, 그거 어느 곳이 됐든 거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이 영원히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 보실까요? 30절 시작.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풍랑이 일어나고 또 때로는 그것 때문에 정말 어지럽고 혼돈이 찾아오고 견딜 수 없을 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원하는 그 목적지에 다 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도 문제 있어요. 교회 안 나가는 사람도 문제 있어요. 문제는 세상의 모든 살아가는 사람에게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해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면 여러분의 인생살이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가정에 불어오는 풍랑이라도, 내 삶에 불어닥치는 풍랑이라도 이직할 생각하고 사표 딱 던졌는데 그 다음에 옮겨가기로 했던 직장에서 갑자기 문제가 생겼으니 오지 마라. 그럼 공중에 붕 떠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런 황당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야, 내가 재수가 없구나, 나는 왜 이렇게 안 풀리나, 이럴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는 해답이 있어요. 하나님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자녀가 삼수사수하고 자녀 생각만 하면 울음이 복받쳐서 말하다가도 입이 떨리고 눈물이 왈칵 쏟아질지라도 그 자녀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는 열려집니다. 우리의 사업장도 요즘 사업하기 너무 어려워, 정말 세상의 경제가 어쩌면 이렇게 안 풀릴까 하는 그런 낙담하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는 답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그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는 왜 드리느냐? 우리 주님이 그러셨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만나주신다.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하나님 만나면 성경에 보니까 만난 자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못 보는 자가 보게 되고요, 가난한 자가 그 모든 물질의 문제를 해결받고요. 그래서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던 베드로 요한의 배가 가득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고요, 실패했던 인생이 예수님 만나면 성공적 인생으로 바뀌어지고요, 귀신 들려갖고 인생 사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모든 사람에게 짐덩어리고 자기에게는 불행 자체라 가슴을 치면서 돌로 자기를 막 학대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무덤 사이에서 막 외치고 다니는, 누구도 그를 도와줄 수 없는 그 끔찍한 환경에도 예수를 만나면 해결받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에게는 해답이 있다 하는 걸 한번 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에게는
해답이 있다. 하나님에게 해답이 있어요. 이걸 믿는 사람은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모습이 있다고요. 한 사람은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종교적 의식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내 인생의 풍랑도 잠잠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라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하고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이 그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없구나. 인생의 그 혼돈과 그 어려움과 막 굴러다니는 고통 속에서도 정말로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는구나. 저는 바다에서 그 파도의 위력을 경험해 봤어요. 물론 막 배가 깨질 정도는 아니었지만 울릉도 갈 때는 정말 노래 부르면서 갔어요. 근데 오려고 할 때 풍랑이 일어난다고 배가 안 뜬대요. 그래서 하루를 묵었어요. 참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배가 꼭 떠야 돼요. 교회 가야 돼요. 예배 주일날 빠지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울릉도에서 이루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울릉도에 단기 선교 갔던 그들이 다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해 주셔서 배가 뜨게 됐어요. 배를 탔어요. 얼마나 배를 탔는데 배가 출렁출렁 하는지. 그래서 그 배가 포항으로 가야 되는 배가 포항으로 못 가고 속초로 가야 된다고. 그래서 속초로 출발을 했어요. 우리는 어쨌든 간다는 것만 가지고도 행복했어요. 그 섬 조그만 울릉도에서 나갈 수만 있다는 것만도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나갔어요. 가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출렁이는 바다의 파도 속에 완전히 이거는요 무슨 이거 배 타는 그 게임하는 것처럼 갑자기 뱃속에서부터 징조가 오는데 울렁울렁 꾸르륵 꾸르륵. 그래갖고 그냥 그때부터는 모든 인격도 그 모든 세상적 사회적인 것도 다 필요 없어요. 땅바닥에 엉금엉금 겨다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바닥에 막 눕고 봉투를 입에다 물고 살고. 그때 저는요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사람 비슷하게 좀 살아보겠다고 그 의자에 앉아갖고 몸을 탁 댔어요.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이 와중에도 무슨 전화냐. 그런데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보세요 했다가는 입에서 터져 나올까봐. 얼마나 파도가 무서운 줄 아십니까? 그러고선 항구에 딱 도착하니까요 서서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겨나와요. 다 겨나왔어요. 그리고 육지에 도착했는데 육지가 전부 다 이렇게 흔들리는 것 같아요. 얼마나 어지럽고 힘들었던지. 그때 그 경험이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의 질병을 통하여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한다면 이게요 정말로 그 어지러움과 혼돈과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누가 해결해 주실 것인가? 의사도 안 돼요 하고 포기할 때, 어떤 사람도 내가 더 이상 도와줄 수가 없네요 할 때, 이 세상에 가는 길이 다 막혔을 때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의지해야 되나요? 바로 그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는 해답이 있다. 하나님께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풍랑 만났던 인생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요나라고 하는 그 사람이 풍랑을 만났어요. 누가 풍랑 만났다고요? 요나. 요나 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뭐가 생각납니까?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 거역한 것. 그래서 하나님은 니느웨,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아시리아 그 나라가 싫어요. 그 나라는 우리의 원수예요. 그리고 니느웨 성은 꼴도 보기 싫어요. 망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 망하게 한다니까 내가 왜 가서 거기에 복음을 전해? 그러고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거예요. 요바에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보니까 마침 거기에 그 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기고 가는데도 어쩜 그렇게 타이밍도 잘 맞는지. 그리고 배를 딱 탔는데 그 배가 정말 유리 위로 달려가는 것처럼 부드럽게 쫙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기고 가는데도 세상 일이 하나도 어김없이 잘 풀려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싫어서 또 예수 믿는 사람들 꼴도 보기 싫어서 교회 다니는 게 너무 부담돼서 도망갔는데 아무 일이 없어요. 도리어 더 좋아. 산에 갔는데 날씨도 좋아. 야호 했더니 메아리 소리도 좋아. 그날따라 골프 쳤더니 골프가 홀인원도 나와. 이야, 예수 안 믿어도 이렇게 좋네. 잘 풀렸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풍랑이 오는 거예요. 예상치도 못했던 풍랑. 이 풍랑이 확 몰아칠 때
요나는요, 배 밑창까지 깊이 들어가서 숨어버렸어요. 여러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순종하지 않고 그러고선 숨어버리면요, 숨어지질 않아요. 거기까지 선장이 찾아와서 그를 찾아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 풍랑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 하고 다 같이 뽑기를 했는데 거기에 당첨이 돼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풍랑이 있느냐 하고 물었을 때 요나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지 않고 도망가는 중이었다고.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보니까 불쌍해요. 살리고 싶어요. 모든 사람이 달려들어서 노를 젓고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도와주려고 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길은 그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할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다 집어던지잖아요. 요나가 가졌던 물건, 요나의 꿈, 요나의 모든 것들, 요나의 인생은 깊은 바다 속에 푹 잠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고 가는 자에게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도망가면 풀리는 것 같아도 그 길이 망하는 길이에요. 결국 요나에게는 깊은 침묵의 바닷속으로 푹 빠지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렇게 완전히 망했어도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회개해요. 기도해요. 깨달았어요. 자기가 하나님 어기고 도망간 것이 죄로구나 깨달았어요. 울고불고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만 하면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망했어도 사업에 망했고 직장 생활에 끝이 났고 황당하게 황태당했고 이제는 우리의 자녀에 대한 소망을 버리고 대학 생활을 끝내버렸고 이제는 결혼 생활도 모래알같이 힘들어졌어도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하나님은 기회를 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끝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언제든지 다시 일어나게 해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요나는 망한 자지만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기회가 다시 왔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그 비슷한 풍랑의 이야기가 있어요. 누굴까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풍랑의 주인공, 유라굴라 광풍 속에 있었던 바울의 이야기예요. 바울. 우리가 이 만나 속에서 지난주 계속해서 봤던 이야기가 사도행전이었잖아요. 지금은 에가서를 하지만 사도행전, 에가서 끝나면 갈라디아서가 나올 거예요. 그러나 어찌됐든 그 사도행전 끝 무렵에 로마로 향하여 가던 그 배가 풍랑이 나는 거예요. 276명을 태운 그 배인데 당시에는 엄청 큰 배예요. 거기에는 애굽에서 실은 쌀도 꽉 채워서 이제 로마로 가고 있는 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 배 지금 출항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금식 기간이 끝나고 바로 이 시즌에는 굉장히 무서운 파도가 있는 풍랑일 때니까 절대로 지금 배 띄워서는 안 됩니다. 그때 선주가 그래요. 당신이 뭘 알아서 그래? 선장이 그래요. 뭘 경험도 없는 죄인 주제에 내가 그래도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어요. 이러면서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과 그리고 자기의 부를 자랑하면서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을,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아요. 결국 어떻게 되죠? 풍랑이 일어났어요. 풍랑이 일어났어요. 14일 동안 하늘의 별을 못 봤어요. 제가 울릉도에서 그 속초까지 오는데 기껏해 몇 시간이었어요. 그런데도 나 죽었네 그랬어요. 14일을 그 지경을 당했다면 아마 그 중에 단 한 사람도 사람 꼴이 아니었을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완전 시궁창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속에서 그냥 온 물은 다 쏟아졌을 거예요. 그냥 배에 엎드려져서 그냥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 했을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딱 세워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부르짖는 사람은 어떤 풍랑이 와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사업의 풍랑, 가정의 풍랑이 일어나도 여러분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꽉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선장과 선주는 경험은 많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여러분, 거역하는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의 결과는 어땠어요? 요나가 망한 것처럼 이들도 배가 깨졌어요. 없어졌어요. 파손됐어요. 배에 타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살았어도 물건은 다 잃어버렸어요. 선주 망했어요. 선장, 파손한 경험을 가진 선장, 어디에다 이력서 내도요 그 사람 써주지 않을 거예요. 망했어요. 불순종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바울을 높이셔요. 멜리데 섬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 섬 안에 있는 섬의 그 주인 같은 보블리오를 만났잖아요. 그 보블리오가 친절하게 대할 때 그 사도 바울이 보블리오를 통하여 보블리오의 아버지의 병을 고쳐주고요,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그 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병을 치료해줘요. 사람들이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떠날 때 살해하고 그냥 쓸만한 물건 다 갖다 주니까 사도 바울은 죄인이고 배 잘못 타서 물건 잃어버렸어도요 나중에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이 전보다 더 많아요. 그걸 보면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는 망해도 흥하고 안 돼도 더 잘되게 하시고 막혀도 더 좋은 길로 열어주시고 사람 때문에 속 썩으면 더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은요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걸 보면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풍랑이는 인생살이에도 순종이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하구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살 길이 열리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 해답이 있다. 한번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에게 해답이 있다. 하나님에게 해답이 있어요. 두 번째 풍랑 만난 일은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배에서 풍랑이 났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이 너무 피곤하신 거예요. 그래서 피곤하셔서 배에서 이렇게 주무시는 거예요. 정말로 이번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오사카와 그리고 고베 지역과 그 간사이 지역을 우리가 이렇게 단기 선교하면서 현장 사역하는 기도하는 분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정말로 낮에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밤에도 거리에 나가서 기도하고 찬양했는데 정말 많은 성과를 얻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해 주셔서 아마 그렇게 날씨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걷고 계속 걸어 다니다 보니까 저녁 때가 되면 얼마나 피곤한지 들어와서 만나를 하려고 볼펜을 잡았는데요 볼펜이 뚜루루루 굴러가요. 눈을 감으면 눈을 떴는데도 고개가 툭 떨어져요. 얼마나 피곤한지. 그렇게 피곤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곧 조금 돌았다고 피곤한데 예수님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끊임없이 병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가르치시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차를 타고 이동한 것도 아니라 다 걸어 다니셨으니까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그러니까 배 타시자마자 그냥 골아 떨어지셨어요. 제자들이 바다에 노를 젓고 있어요. 이들은 어부 출신이라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요. 풍랑이 일어요. 얼마나 풍랑이 심했는지 이젠 더 이상 나갈 수도 없어요. 이 배가 거의 침몰 직전까지 이르렀어요. 그제서야 예수님을 막 깨워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딱 일어나셨어요. 그러고서는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면 바다를 향하여 바람과 그 풍랑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바람아 멈춰, 파도야 잔잔해. 그랬더니 글쎄 잔잔해진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니까 눈 감았던 두 분이 뜨셨어요. 할렐루야. 한번 여러분 보세요. 여기 바다가 있어요. 그 바다를 향하여 야! 하고 거기에다가 꾸짖었다. 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이 보이지 않아요? 그 바다가 무슨 인격체도 아니고 그리고 바람이 이렇게인데 바람을 향하여 야! 이러면 저 사람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러지 않겠어요? 왜 주님이 그러셨을까요? 그 바람, 그 파도 치는 바다는 자연현상같이 보이는데 그 뒤에 배후에서 어떤 영적인 세력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서 전도하려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가는 그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 세력을 향하여, 그 어둠의 권세를 향하여 우리 주님이 꾸짖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자연현상으로만 봤는데 우리 주님의 눈에는 그 뒤에서 장난하는 그 사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탄을 향하여 꾸짖는 거예요. 잔잔해! 가만히 있어!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시키면 결박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려고 할 때 마귀가 회방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그걸 못 보면요, 그 회방하는데 계속 당해요.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파라솔 전도에 가려고 하는데 아기가 아파요. 아기가 자꾸 아파서 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맡기고 가세요. 그 아이가 아픈 것은 그냥 단지 병 때문에 아픈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어둠의 영이 파라솔 전도에 가지 못하게, 전도에 동참하지 못하게 회방하는 것 같아요. 그냥 맡기세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가세요. 그랬더니 정말 그렇게 순종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기가 안 아파요 그래요. 할렐루야. 그런데 마귀는요, 멀리 가질 않아요. 마귀는 아시다시피 갔다가도 금방 들어오고요, 멀리 가질 않아요. 그 다음 주에는 애가 얼마나 아팠는지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아팠어요. 기도하고 가려고 해도 두렵겠지요. 힘들겠지요. 아기가 열이 막 나는데 이 아이를 놓고 어떻게 내가 가서 전도하러 나갈까, 힘들 거예요. 그런데도 저는 단호하게 부탁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만약에 그 아이가 아픈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면 마귀가, 아하, 너는 내가 이 아이만 건드리면 꼼짝 못하는구나 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 아이를 늘 마귀의 도구처럼 쓰게 되면 평생 아이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지지 마세요. 영적 싸움에서 이기셔야 돼요. 그랬더니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 싸움은 그냥 믿는 믿음만 가지고 간다고 되질 않아요. 때로는 예수님처럼 선포해야 돼요. 내 아이를 괴롭히는 어둠의 세력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외쳐야 돼요. 그리고 혼자 외쳐서만 안 돼요. 마가복음에 보니까 이런 유는 기도 외에는 나가지 않는데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서 기도하기가 어려우면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중보기도실에 기도 부탁하고, 또 때로는 영성원에 가서 기도하고, 기도 동지들에게 부탁하고. 기도 동지도 없다, 나는 교회를 지금 겨우 다니고 내가 주변에 이렇게 돌아봐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만한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 하면 절망하지 마세요. 전도사님에게 부탁하면 전도사님이 여러분 기도해 주실 거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이 중에도요, 우리를 위하여 은혜 받으라고 기도하는 중보기도 대원들이 있어요. 바로 이 예배, 그 우리가 제가 서 있는 이 강단 바로 밑에 지하 1층에 여러분, 거기서 중보기도 대원들이 기도하고 있다고요. 거기에 딱 들어가려고 보면 입구에 중보기도 알림판에서 거기에 이렇게 보도블록 같은 보도가 이렇게 된 판이 있어요. 거기다가 여러분 기도 제목 적어 놓는 거예요. 전화번호하고 여러분 이름하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 안에서 그분들이 기도해 주신다고요. 그 안에 가면 병자를 위한 기도, 긴급 기도, 또한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을 위한 기도들, 열방을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뭐 가지가지 있어요. 질병을 위한 기도. 그런 많은 기도들이 있어요. 이직하기 위해서 기도할 것, 새로운 직장을 찾는 걸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하면, 혼자서 기도할 때 힘들 때 함께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도요, 문제가 막상 딱 부딪히니까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고 그렇게 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혼자서 기도할 능력이 없어요. 모압과 암몬 족속과 세산 거민들이 연합하여 덤볐어요. 내 인생에 내가 막 사방팔방에서 우겨싸듯이 어려운 일이 겹쳐왔어요. 아이도 어렵고 남편도 힘들다고 그러고 집안이 지금 분위기가 어려워. 이런 일이 확 겹쳐올 때 어떻게 할 방법도 모르겠고 할 힘도 없다. 여러분, 이때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는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더불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바로 그때 우리 주님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여 두려워하지 마소. 이 모든 싸움은 너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 도전하는 그런 마귀의 괴계가 있어도요, 치지 마세요. 이겨야 간증이 있어요. 이겨야 다시는 마귀가 건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마귀가 나가도요, 그 다음에 애 건드리다가 남편 건드리다가 또 집안에 빙빙 돌아다니고 자꾸 그 짓 하면요 지치잖아요. 그래서 이길 때 단호하게 완벽하게 이겨야 돼요. 대충 이겨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영적 싸움에는 반드시 이런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 동지를 구하고 선포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분은 교회 봉사만 하려면 자꾸만 사람이 괴롭혀요. 봉사하러 들어가서 주를 위해서 일하겠다, 내가 하나님께 정말로 기쁨이 되겠다고 탁 가면요, 그 안에서 어떤 사람이 꼭 속에 염장을 질러요. 아주 격동이 일어나게 만들어요. 그러면 확 집어던지고 내가 뭐 월급 받고 하는 것도 아닌데 이러고 나오고 싶어진다고요. 지지 마십시오.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지지 마세요. 한나가 그냥 예배만 드리러 가려면 부인나가 와서 막 격동을 시키는 거예요. 한나를 예배를 드리려고 가기만 하면 속이 뒤집어져요. 어떤 사람은 주일날 아침마다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격동이 나요. 이런 기분으로 어떻게 내가 예배를 드려? 지지 마세요. 영적 싸움이에요. 그때 한나는 어떻게 이깁니까? 아무리 사람의 위로를 받아도 안 돼요. 누가 와서 옆에서 말해줘도 속이 부하가 나요. 그 사람만 보면 막 격동이 일어나요.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찾아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분인 나고 싸운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에요. 하나님, 영적 싸움에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한나의 태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민족을 구원하는 인물을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하면 내가 상상한 것보다 더 큰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선물 주시려고 때로는 영적 싸움을 싸우게도 하세요. 그래서 영적 싸움이 고통스러운 것 같고 때로는 마귀의 도전이 나에게 힘들어도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실 선물은 내가 상상보다 크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훈련시키기 위해서 내 인생에 풍랑이 오게 할 때도 있어요. 예수님이 타시지 않은 그 배, 제자들만 가요. 예수님은 저 산 위에서 홀로 남아서 기도하세요. 제자들만 가고 있는 그 배에 풍랑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죽을 지경이 됐어요.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 안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까 걱정이 돼요. 바로 그때 주님은 그 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의 문제를 보세요. 제자들의 어려움을 보세요. 그리고 물 위로 걸어서 거기까지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훈련받기 위하여 때로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풍랑이 올 때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 하나님은 내 형편을 아신다. 한번 절따라 해보실까요? 하나님은 내 형편을 아신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없어요. 내 형편 다 아세요. 나의 안고 서는 것과 내 인생에 눈물 흘려야 되는 일과 그리고 내 고통을 모르시는 게 없어요.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는 그 일을, 자식들에게 차마 말 못할 그 일을 주님은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주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오세요. 어떻게 오시냐고요? 물 위로 걸어서 내 인생의 문제의 그 파도를 밟고 오시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기 전에 이미 주님은 벌써 내 인생의 문제를 발로 꾹꾹 밟으면서 내게로 오시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주님이 다가오실 때 내 인생의 문제는 나도 모르고 내 인생에 어떻게 전개되는지 전혀 느끼지 못했지만 주님이 점점점 다가오면서 한순간 확 해결되는데 내 마음에 조급해하지 말고요,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리고 그 주님이 내 앞에 딱 왔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문제의 원인은 믿음이 적어서요. 믿음이 없어서. 내 인생에 찾아오는 많은 문제를 해결할 만한 믿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내 속에서 확 불일 듯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믿음이 자라거든요. 들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은요, 내가 입으로 선포할 때 믿음이 나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의 권세를 추출하기 위하여 선포할 때 내 속에서 믿음이 생겨요. 긍정적인 말을 할 때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믿음을 선포할 때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가 내 인생에 믿음을 갖게 하는데, 첫째, 기도해야 돼요. 둘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셋째,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걸 입으로 선포해야 돼요. 그때 믿음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으시고 간증으로 바꿔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불순종하면 망하지만 망한 자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다시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는 해결이 있어요. 열쇠가 있어요. 해답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 왔어요. 우리 주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만나주신대요.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 문제, 또 질병의 문제, 영혼의 문제 다 하나님께 외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더 좋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 같이 이 시간에 예수를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분명히 기도에 응답이 오는 걸 믿으시고 외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기도의 응답을 주시려고 부르짖게 하시고 우리 주님 만나 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간직거리 만들려고 우리가 원하는 소원의 항구로 이끌어 가시고 바람 부는 그 파도 또한 인생의 모든 풍랑들을 잔잔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도록 변화시켜 주실 걸 믿사오니 주여, 오늘도 기도의 강자가 되도록 우리의 입에 기도의 영을 물려주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잡념에 빠지지 않고 기도에 눌리지 않고 세상의 여러 가지 생각에 말도 꺼내지 못하고 입술도 벌리지 못하는 눌린 자가 아니라 입을 열어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들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눌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을 열게 하여 주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구하게 하시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 기도한 대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기도한 자는 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요나처럼 망했어도 기도하면 응답받고 사도 바울처럼 어려움을 당해도 기도하면 더 죽게 해주시고 제자들처럼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듯이 주님께 부르짖고 외칠 때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셔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걸 믿사오니 주여,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질병 문제가 해결받게 하여 주셔서 의사가 안 된다 했어도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했사오니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이직하고자 하는 그 직장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직장의 문제가 해결받게 하여 주시며 새롭게 취업의 문도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결혼의 문도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사업의 불경기로 정말로 어려웠던 그 사업장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셔서 팔려야 될 건 팔리고 풀려야 될 건 풀리고 해결돼야 될 건 해결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태문도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또한 진학의 문과 인생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믿음이 없는 자도 기도하면 믿음을 선물로 받게 해 주셔서 하나님, 계자씨만한 믿음이라도 허락하여 주심으로 인생의 문제를 기도로 풀어가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자그마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때 설마 그러려고 하는 생각으로라도 기도했을 때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셔서 믿음이 하나하나 쌓여지고 기적의 간증들이 쌓여지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졌던 그러한 체험들이 하나씩 쌓여져서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들었던 모든 문제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걸 믿습니다. 주여,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내 힘 가지고는 해결하기 어려웠던 문제들도 우리 주님 만나면 해결받을 줄로 믿사오니 오늘 주여 우리를 만져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앞 못 보는 소경의 눈을 띄워주듯이 내 앞길을 밝히 볼 수 있도록 영안과 또 인생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빈금을 가지고 밤새도록 허탕치고 지쳐있는 베드로 요한에게 그 그물로 가득 차게 잡게 해주셨던 것처럼 사업의 그 불경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정말 스스로 일어날 힘도 없는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모든 몸을 만져주시며 문둥병을 싹 치료해 주신 것처럼 썩어가는 문둥병 치료되듯이 암병으로 썩어가고 난치병으로 고통받고 세상의 불치병으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치료하여 주셔서 깨끗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혈병도 치료받게 하시고 암병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들이 다 치료받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순환기 장애와 소화기 장애가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토피 증세의 피부병도 치료받게 하시고 우울 증세가 사라지게 하시고 불면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공황장애 장애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웠던 마음이 다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받고 간증되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늘비전교회 오셔서 나도 이 교회 교인 되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 시간에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손 드신 분이 계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봉헌할 물질 그 헌금 봉투를 꼭 두 손으로 잡으시고요. 그리고 기도할 텐데, 그리고 그곳에 여러분 기도 제목도 한번 꼭꼭 눌러 써보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이 응답 주실 걸 믿으십시오. 오구민 김정인 권사님 아들의 결혼을 축복 속에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 선교 헌금 강원도 군부대 예배당 보수공사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310만 원 전액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조승철 집사님, 이영자 권사님 가정에서 하종덕 집사님, 6일자 집사님, 아들 하이용 하비봉 성도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장례식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최대식 장로님, 서부자 권사님, 우리 온 가족 지켜주신 감사합니다. 특별 감사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김철호 또 팽수영 이렇게 귀한 헌금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또 사랑나눔 이렇게 귀한 헌금을 서부자 권사님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 앞에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고맙습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는 마음으로 내 마음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이 봉투 안에 우리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꼬박꼬박 눌러 쓰면서 이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하나님께 담았습니다. 주님, 내 형편을 아시는 주께서 치료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기적을 보게 하시고 팔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사업에 번창함 있게 하시고 불경기가 사라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직장을 찾아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결혼의 문이 열려지고 태문도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했사오니 주여, 믿음으로 바라는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믿는 대로 되게 하여 주시고 말하는 대로 되고 생각하는 대로 되고 꿈꾸는 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면 자국자국 은혜되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들 붙잡아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고 찬양하는 고함대로 귀한 대오, 우리 고함대오 귀한 찬양 중찬팀의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사망이나 어느 생명이라도 천사나 권세자나 존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들 주 예수 사랑해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제 주님 안에서 그 힘으로 강건하여라. 우리의 싸움은 육이 아니라 어두움의 주관자와 하늘 위에 악한 영의 싸움이라. 그러므로 전신 합주 입고 담대히 굳세게 서라. 너희가 막한 날에 승리하고 서리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사랑 안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사랑 안에서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주 안에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와 찬양과 예물과 우리의 마음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많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응답이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새롭게 결심하신 분이 계십니다. 황인희님
전도하신 이길구님 삼전동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파라솔 2조에서 전도하신 한순영님 이렇게 나오셨는데 여러분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새롭게 결심하신 분은 예배가 마친 후에 1층에 있는 담임 목사실로 오셔서 잠시 기도받고 돌아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내줘 충만하신 역사가 인생에 몰아치는 수많은 파도 앞에 지지 않고 하나님께는 해답이 있다고 믿고 하나님께 달려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봉사하다가 악한 마귀가 공격할 때 주저앉지 않고 마귀와 싸워 이기고 믿음의 장부가 되어 날마다 간증거리가 더해지는 축복의 삶, 은혜의 삶.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가 넘쳐나는 한 분 한 분 되시고 내 인생의 모든 파도를 밟고 서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을 체험하는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